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끊임없이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전쟁도 있고 하나를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뭐 만 2년이 다 되어 가서 그 몇 수십만 명이나 죽는 아주 큰 비극적인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기 하마스하고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붙어서 거기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중동 지역이 정말 위험합니다. 뭐 이러다가 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나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와 나라도 그렇지만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끊임없이 모든 곳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죠. 지난번에 크루즈를 탔는데 그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면은 다들 가족들이나 또 잘 아는 사람끼리 그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주고 서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탔을 건데, 분명히 그 사실은 이제 첫날 둘째 날은 좀 추워서 갈 데가 없으니까 실내 풀장에 이제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실내 풀장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옆에서 막 남자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조그마한 애도 있는데, 나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애도 있는데 막 남편이 막 덩치가 이런데 막 아내를 막 잡아먹을 듯이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보는 막 때리려고 막, 정말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도 저희가 이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남자가 한 6명이 앉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조용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딴 나라 사람입니다. 막 음성이 높아지면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 떠나고 나서 내가 예수의 피로 갔어요. 이 자리가 재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막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 그 이제 그 딴 나라 사람 또 마지막 날에도 그 전날 식당에서 좀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거기 앉아 있는데, 저 뒤에서 그냥 할머니가, 아내가 남편을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남편 얼굴을 파랗게 해가지고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나라가 다 달라가지고. 그런데 막 일방적으로 막 하는데 누가 봐도 싸우는 거, 누가 봐도. 그 왜 이런 끊임없는 다툼이 우리한테 일어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동물들은 살아가는데 먹기 위해서 싸워요. 그들은 먹는 것. 그런데 사람은 먹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의견이 달라서 싸울 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다 각자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의견은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부딪히니까 우리가 오늘 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혼율이 가장 많은 이제 원인이 뭔가 하면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대, 말이. 의견이 안 통한대. 성격이 안 맞대. 그래, 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맞으니까 결국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재산이 일본 돈으로 아내 재산이 10억이 넘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억 재산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를 1,000억, 한국 돈으로 1,000억 원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혼 한 번 한 여자 사장님, 40대의 여자 사장님이 얼굴도 예쁜데 그분이 신문 광고에다가 남편 모집을 한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학벌하고 돈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를 이해해주는 아주 상냥한 남자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번에 이혼한 남편하고는 얼마나 의견 충돌이 많고 싸움이 많았으면은 그 정도 재력도 있고 또 미모도 있는 분이
공개적으로 신문에 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의견이 안 맞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을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일같이 그런 일은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하고 똑같으냐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은 그냥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못된 기준이라면은 내가 판단한 것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는다, 죄를 받는다. 그것이 우리는 두려워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 안 돼.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결국 나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전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 뜻은 아니지만은 혹시나 내가 하는 그 비판이나 판단이 잘못됐으면은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자, 거기에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대부분은 사람은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자기 잘못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의 눈 안에 덜보가 들어있는데 왜 형제의 눈 안에 들어있는데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것은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을 판단해라. 자,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보면은, 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게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막 성경을 다 읽으면 가장 알기가 쉽지만은 그냥 좀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5장에 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아마 이거는 친어머니는 아닐 거고 재혼한 어머니가 있어요. 재혼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그 자식이 결혼한 거예요. 아내로 맞았어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런 악한 짓을 안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딱 다물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대노하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정죄해서 끌어내리라고 그렇게 한 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3절 제일 마지막부터 볼게요.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바울이. 자, 4절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자를 사단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사실 쫓아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속해야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데, 그것을 쫓아내면은 그럼 교회 몸에서 떨어지면은 결국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왜 고통을 받게끔 하느냐?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한 것을 감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잘해줬다 해도 그 사람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비록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나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자 반대, 그 뜻이 아니고 동성애자를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받아들이지만은 그거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죄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받아들여서 같이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성경에는 반드시 죄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죄를 버리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동성애자 반대한다고 그것이 교회에서 안 받아들인다, 그 뜻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인 걸, 죄를 깨닫게 해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을 하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 좀 길지만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의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여러분, 얼마나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까지만은 참 사랑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감싸 돌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안 버리면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우리들의 믿는 사람의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뭔가가 잘못이 일어나고 하면은 한국에는 뭐든지 대통령 탓, 부부싸움에도 대통령 탓, 애가 공부를 못해도 대통령 탓.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은 성령 말대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잘못하면은 반드시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남 잘못한 거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지적해?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말을 나에게 할까, 이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내 눈에 들보가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남 눈에는 티끝이 들어가도 금방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해 준 사람은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고마운 사람. 그래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맞아 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잘못 있는 거 알아도 귀찮으니까, 또 막 큰 소리 나는 거 싫으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좀 쉬쉬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장 쫓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한번 보겠어요. 딴 데도 고린도전서 5장 20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20절. 거기 카드 없어? 그 카드대로 좀 나가고 있는데. 5장. 디모데전서 5장 20절. 그래도 고린도 걔도 디모데로 해라. 그게 나이가 드니까 생각대로 말대로. 내가 그 말씀을 쭉 적어놨으니까 말씀대로 그냥 이거 올리면 돼. 보세요.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꾸. 초대교회하고 왜 우리가 다르냐? 그때는 정말 거룩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거 해버리면 그 교회 소문나는 거예요, 완전히. 게다가 그렇게 할 만큼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꾸짖으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앞으로 그 나쁜 짓 못하게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거룩했으면은 주의 임재가 강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재산 팔아바치고도 거짓말했다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뭐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조금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합니까? 첫째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이 더러워지고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그 역할을 못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본에는 크리스찬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해 보세요. 그럼 금방 뭐랍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지를 한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 그런데 불교가 중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해보세요. 저 중이라 하는 게 저렇다고. 그 소리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중이나 딴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가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다른 중이나 딴 종교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시비를 안 거는데,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금방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가 정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적을 하느냐? 구원받도록 한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편지에, 성경이에요,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절호하여 부끄럽게 하라. 이런 일 못하지요 오늘날은.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러나 15절에 형제들아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지적해서 죄로 돌이켜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건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거예요 성경적이고.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것을 지적하거나 또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죄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형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봉사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또 교회 안에도 뭐 매일같이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걸 할 때는 우리가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견이 잘 안 맞으면은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해서 결정된 걸로 서로가 같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는 이 뭐 오늘날도 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온 다음에 뭐 잡아가지고 이것을 파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가 우상한테 바친 거니까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실제로는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꺼름직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것 가지고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다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너는 뭐 안 먹어서 그러니까 서로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 안식일가 하는 것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그는 쭉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날은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다들 대부분이 그 주일날, 일요일 날을 주일로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또 이런 문제로도 시끄러운 거예요. 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바울은 명백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5절 보면은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날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지 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중요한 원칙은 그 마음에 늘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 이루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나면은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날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 쭉 읽어보면,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꾸 너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직접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남 정죄한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야 되는 날이 오니까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예배 형식 때문에 또 진행이나 또 그 찬송가 부르는 것 때문에도 참 문제가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자꾸 따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도 한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한국에서 늘 드리던 그런 예배 형식으로 했지요, 사실은. 여기는 종 하나 갖다 놓고, 종. 그때는 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바로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준비 찬양이라고 했는데 준비 찬양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달리 생각을 해가지고는 찬양하고 나면은 땡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부터 예배 시작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고는, 묵도, 했나? 찡하고, 그 다음에 묵도하고, 찬양하고,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하고, 또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성경 낭독하고, 성가대 또 찬양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이렇게 끝냈는데, 근데 우리도 그때 주보에 다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도 이제 찬양하고 막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겁고. 근데 땡 가면은 이제 이게 싹 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싹 사라지니까, 힘들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꾸 그때마다 종 치면서 물을 끼얹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을 없앤 거예요, 사실은. 종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막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찬양하고 바로 설교만 하고 딱 필요한 것만 딱 하게 지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 예배 순서대로 쭉 하시던 분들이 가끔 저희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인터넷 보고 이제 찾아서. 그런데 와가지고는 어떤 분들은 조금 있다가 나가는 가족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 왜 그런가 좀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이상하대.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또 종도 안 차고. 그러고는 이제 나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도 어떤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나 또 진리가 아닌 이런 거는 서로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매일같이 사람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하면은 당연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이제 교회 안에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이제 딱 생기면은 누구에게 가서 이제 그 자기하고 평소에 친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뭐 트러블이 생길 때 두 사람이 이제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뒤에 가서 수건.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부딪히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가서 이제 그 자기한테 동조해 줄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 말만 듣잖아요, 사실은. 그러고는 사람이 늘 이야기할 때 자기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 자기가 당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쩌 그런 사람이 있어. 이제 이래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뒤에서 수건. 계속 이게 돌면은 영적 분위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저도 들려요, 그게. 그런데 왜 이걸 해결을 못 하냐? 그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래. 아니, 남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야기한 사람 그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막 뒤에서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거만 아주 옛날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떤 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본인들이 찾아서 본인들이 저한테 A가 찾아오고 B가 찾아오고 서로 억울하대. 그러지만 어느 날은 그룹으로 왔어, 두세 사람이. 이쪽에 또 두세 사람, 이쪽에 두세 사람. 그래 와서 맞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정 그러면은 우리 다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 털어놓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걸 부르는데도 뭐 시간이 잘 안 맞았어. 그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한 사람이 좀 잘못했어.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이. 그러니까 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게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속성이 아주 나쁜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뒤에서 수건수건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그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잠언 18장 8절 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막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할 수 없어,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이거만큼 고소하고 맛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 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잘못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자꾸 동조를 하다 보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그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 한 15년 좀 지나니까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아주 재미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외 예배가 된 날에 대해서 이제 야외 예배를 하고 바베큐 파티를 이제 미국에는 보통 하는데 그걸 이제 담당 집사님이 이 라이터를 안 가져와서 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다 물어봐도 아무도 라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이제 17살 된 목사님 아들이 자기 라이터 있다 그러면서 그 라이터로 이제 불을 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은 이 가솔린 스탠드에 가서 주유하면은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주잖아요. 라이터나 뭐나. 그래 이제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불을 켤 수 있어서 그래도 바베큐 파티를 아주 다들 즐겁게 잘하고 예배를 마치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그 담당했던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만 아내 보고 목사님 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 아내가 왜 그러니까 그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담배 피우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아내가 그 다음날
다른 친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야, 우리 목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담배를 못 끊어서 아주 힘들어한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게 이제 소문이 한 달 딱 돌고 나니까 아, 목사님 아들이 옛날부터 마리화나 핀다는 거야. 이건 뭐 큰일 난 거야, 이제 마리화나 피니까. 그 결국은 교회에서 이제 당회 가는 거를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을 불러가지고 추궁을 한 거예요. 너 마리화나 핀다며. 아니, 절대로 그런 일 없는데. 아니,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그때 이제 라이터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자기가 가솔린 스탠드에서 엮고 그때 받은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 달간 이 말이 도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한다고. 괜히 먼저 혼만 막 실컷 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동차를 타고 그만 고속도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쇼크예요. 그 목사님은 너무 쇼크가 돼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니까 또 그 모든 책임이 이제 또 그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막 네가 그때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교회까지도 다 깨지고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실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그것을 남의 말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뒤에서 돌고 돌다 보니까 이 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무언가를 판단하고 할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은 너가 너희의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 학생을 불러놓고 직접 이야기를 했으면 금방 밝혀질 일이에요. 이 문제가 복잡해지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당사자에게는 직접 말을 못하니까 자꾸 돌려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뭐든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직접 그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자기 잘못한 것은 빼고 말을 자꾸 하니까 말들이 번지고 잘못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 그거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친한 사람이 잘못한 것은 무조건 감싸려는데 그것도 여러분 너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일이 잘못되는 것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서로 부딪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조건이나 친하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힘들지만은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못 봐요. 내 자신을 특별히 바로 못 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덜보가 있어도 못 보고 남 눈에 티는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해주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나에게 정말 내 영혼에 특별히 도움이 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해 줄 때는 진짜 감사하게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사람은 늘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듣고 금방 이렇게 동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성경에는 잠언 1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사가 있을 때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은데 결국 바른 것은 피고자도 와서 들어봐야 바른 걸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유 힘들겠다고 위로는 해주세요. 위로는.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 당신이 옳고 그 사람 나빠 하는 이런 식의 말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둘 다 들어봐야지 우리가 바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교회의 목사님한테 시험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고는 뒤에 가서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왜냐하면 성경에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거짓말인데 그것을 내가 동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그 목사님을 세운 하나님에게 거슬린다고 성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이 소송이 있을 때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 말이 옳다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매일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할 때 함부로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이런 것은 조금 여러분이 신중을 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분명히 잘못된 죄야 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제거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뭔가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나 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의 해석들이 있어요. 아까 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 날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관용하는 우리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근거가 없는 어떤 소문이나 또 특별히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소문이 돌 때는 이거를 내가 함부로 이렇게 짝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기 주관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내가 판단을 해서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집에 찾아가니까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다닙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갑니까?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지요. 그러니까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예수님 플러스 12제자
13명이나 손님이 오면 얼마나 집이 바쁘겠어요. 접대한다고. 그런데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니까 손님들이 와서 이 접대한다고 막 바빠 죽겠는데 딱 보니까 마리아 그거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얌체스럽게 말씀만 딱 듣고 있으니까 이 너무나 이제 마르다가 막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자, 10장 40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안 가고 여러분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저거는 얌체스럽게 오고 딱 앉아있고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 솔직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마리아 가만두라 하겠어요? 맞아 그 마리아 그 얌체야 손가락 갖다가 나고 지금 손님이 막 13명이나 들어앉아서 이 바쁜데 저거는 진짜 도대체 뭐 하냐고 도대체 분위기도 파악 못 한다고. 솔직히 안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틀립니까? 아니죠. 예수님 대답은 언제나 100%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뭐를 판단하냐?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뜻은.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금방 내가 동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답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때에 이 노비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마을이에요. 거기가 제사장 마을. 근데 이제 그곳에 다윗이 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이 떡을 좀 받아 먹고 그리고 이 골리앗 칼까지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은 군대 장관이고 게다가 이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떡도 주고 칼도 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의 제사장만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자식까지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까지 가축까지 완전히 다 전멸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그 제사장 아들인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만 이 다윗에게 도망을 가서 겨우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마음이 먹먹하게 아팠어요. 아니 잘못한 것은 사울왕이에요. 한마디로 그가 이 질투에 미쳐가지고 하는 그는 멀쩡하고 아무 죄 없는 제사장과 그 가족과 그 어린 아이까지 완전히 몰살당하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이야 그래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좀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니까 좀 불공평 비슷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성경을 쭉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우연하는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나 모든 사건은 절대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실제로 겉보기에는 사울 왕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은 맞아요. 사울 왕이. 그러나 그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선조인 엘리 제사장의 죄가 원인이 되고 그 저주 때문에 그 모든 제사장들과 일족이 다 죽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현상만 보고 이건 뭐 하나님이 너무하다 어쩌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그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남은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이 이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 왕하고 같이 이제 그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으로서 복을 누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솔로몬이 되는데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는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켜요. 그리고는 쫓아냅니다. 그때의 성경 구절이 해답이 있습니다. 보겠어요. 열왕기상 2장 2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해답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 파면된 이 시기로 보면 90년 전 일이에요. 90년 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집은 완전히 다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다.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저주가 결국 그 자손에게 흘러가서 마지막에 완전히 파면됐을 때 응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겉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현상만 보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너무 심했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위에 그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옳다고도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를 아시고 나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되도록이면 접해야 됩니다. 물론 명백한 죄는 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 때는 되도록이면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늘 미숙해요. 우리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그러다 보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또 나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좀 기분이 상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늘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뭐 사회나 학교나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금방 그렇다고 성질 내고 확 판단하지 말고 그럴 때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좀 더 이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